대의문답 강의 128강째입니다. 지난 시간 166문답을 좀 복습하고 167문답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복습밖에는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세례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166문답.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따라서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풉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모 양편 혹은 한편의 유아들이 그런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 세례는 은혜의 언약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약속의 언약 안에 속한 사람에게 베풉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례를 받는 것은 그저 기독교 종교에 입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가리켜 물로 씻어 성부와 성자와 성신과 연합시키는 성례라고 표현한 데서도 세례의 공적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만 세례를 은혜의 언약의 표화인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은 당시 근동의 종주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종주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백성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요컨대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서 정복한 왕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은택을 베풀었는지 상기시키고 그 은혜 위에서 피지배 민족에게 정당한 의무를 요구하고 그 의무를 지킬 때 베풀 상과 그 의무를 어길 때 내릴 형벌을 규정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도 특별히 히타이트 조약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뜻하는 것은 첫째로 모세오경이 비평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모세보다 훨씬 후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작성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게 모세오경이 모세 당대에 기록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이제 편집돼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도 이제 계속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조차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고고학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과연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경 세상에 거꾸로 이제 그런 걸 추적해 가지고 성경이 진리다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부합하게 그렇게 쓰여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리 아닌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모세 시대에 작성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이게 주전 1446년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주전 1407년 6년경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전과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모세가 창세의 내용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내용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과거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율법을 받으면서 그리고 성막 계시에 대한 내용을 받으면서 쓴 것이고요. 레위기는 이제 그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성막 계시를 다 받고 나서 이제 레위기의 성결 법전, 제사로서의 법전과 이제 생활로서의 법전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 죄를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제사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단순히 제사에서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의 거룩도 있어야 되거든요. 생활에서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예배로서의 거룩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에서는 개차반같이 살면서 제사만 와서 드린다? 그 예배만 드린다? 그게 이제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예전에서도 거룩을 보여야 되고 생활에서도 거룩을 보여야 돼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예전에서의 거룩이고 17장에서 27장까지가 그 생활에서의 거룩이에요. 생활에서의 거룩이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아주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예배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형식,
제사를 드릴 때 너무 방만하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표본적인 예시로 죽인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돼서 나오는 거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방만하게 그냥 시끄럽게 세상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그런 거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몰라서 그냥 모르니까 해도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늘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워낙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워낙 큰 구원을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그러면 알든 모르든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죠. 예.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서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교회에 가입하지만 이 일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일이고 예정된 일.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존재는 우리는 항상 미래로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공간성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존재고요. 영원전에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일부러 꾸미는, 일부러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와서 폼 잡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겸손이죠.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게 해주셔야 제가 비로소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매우 공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2장 6절 이하 보면 완료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창세전에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이제 이루시고 높아지신 뒤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됐다. 2장 6절에. 이게 시간 속에 살아가면 늘 내가 과연 구원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원 속에서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감격되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이 기적 같은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 아무튼 굉장한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받은 사실이나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에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따라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엄숙한 허락을 받고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허락을 따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모든 걸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섭리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조금만 흔들어 보십시오. 가정적으로 뭐 누가 아이가 되게 아프다거나, 뭐 국가적으로 또 무슨 큰 위기가 닥치거나, 재난이 오거나,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종교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옆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받들기 위해 그 앞에 모셔 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종교적인 욕구라는 어떤 영역에만 주님의 관여를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 전부를 써주실 것을 겸손히 구하는 거죠. 내 전부를 드려야 돼요. 하나도 아깝지 않게. 이거 전부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순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행위라는 게, 믿음의 행위라는 게 단순 이게 저울질해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너무 큰 거죠. 주님의 구원.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려서 써달라고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거룩한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으므로 세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성인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김재학 선생님이 그렇게 된 거죠.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때 그에게 유아세를 베풀어서 역시 교회 회원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식의 세례가 있습니다만 세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세례를 베푼다. 표와 인으로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인 세례를 받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아 세례가 성인 세례보다 세례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유아 세례에서 현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인 세례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그 고백이 세례 받는 수단이지 세례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 도구지 근거가 아니다. 그 근거가 되면 그게 우리의 공로가 돼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이 신의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흔히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준다고 표현하곤 하는데, 이 표현이 뭐 틀렸다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믿음 혹은 부모가 세례받아 교회에 속하게 된 그 사실 자체가 그 자녀가 유아 세례 받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성인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믿음 덕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 믿음이란 그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입으로 그 시인하는 그것이 시인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믿음의 도구로서 그렇게 절차인 것이지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뜻이 세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그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 언약 밖에 있다가 지금 믿지 않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또 이제 세례받은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 그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세례와 할례 언약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제 불연속성이 있지만 연속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의 구원이라는 거죠. 은혜로운 언약에 의한 구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성인들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길을 내셨는데 그처럼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더러 그와 그 후손에게 할례를 시행하여 친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주도하셔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셔서 이루시는 언약이죠. 사람 간의 쌍방의 계약이 어떤 조건을 내세운 계약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언약하려고 하는데 내 의견은 어떠냐? 너는 동의하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그런 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받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대주제로서 지니신 주권적인 권위 위에서 인생으로서 바랄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면서 친히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뭐 성자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중보자로서 그런 일을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랄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걸 친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역시 해당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강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전 내용을 봤지만 뭐 그 가족이 이제 고넬료도 그렇고 또 빌립보의 그 루디아 가정도 그렇고 또 빌립보 감옥 간수의 그 가정도 그가 믿어서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되는 그래서 다 언약을 맺으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고넬료의 기록이 나오는데 먼저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 47절로 48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청한 거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신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베드로 사도가 9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인 고넬료의 일가 친척 친구들이 모두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성신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틀림없이 고넬료 가문의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아디랴 여기 성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도아디랴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유럽을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강가 기도처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온 집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 이건 이제 빌립보 간수장의 그 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간수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일로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권속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 했는데 그 역시 그 집안의 어린이들도 포함했을 것이다. 믿는 부모 한편의 유아들도 언약에 속함으로 유아 세례를 베푼다. 양편에 다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도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가 한편이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배우자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살면 그로 말미암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 사도는 오히려 반대라고 교훈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본의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표현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가지고 믿는 배우자 덕분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위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가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것은 한편만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 경우에도 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논지는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것이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한편만 믿을지라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다른 경우와 똑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경계가 어디 있냐, 믿는다 하는 것의 경계가 진짜 다 들여서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예. 아니면 그냥 명목만 있는 사람인가? 명목만 있는 사람 같으면 자식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훈육을 할 수가 없죠. 예. 실질이 있는 부모, 신앙에 실질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복스러운 약속 위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원되는 거지만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영원전에 선택했으면 이제 때가 되면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여기 땅에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냥 자기 책임을 그런 절차도 잘 따르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은 선택된 자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 선택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된 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럴 걸 알고 그건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예지를 믿는 거지 예지예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17조에 보면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거룩을 주입해 넣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이 주입되면 로마 캐토릭이나 그 주입의 문제 가지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싸우는데 학자들이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언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성향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긍휼을 의지해서 선택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뱃속에서 돌아가는 아이도 있고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죽는 아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컸을 때 죽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가정적 중생의 뜻하고는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면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 중생 된 걸로 여기는 거하고 그거는 논의 자체가 다른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 유아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닌데 또 유아 세례 받아서 어려서 죽은 아이의 구원을 그러면 의심해도 되냐? 그렇지. 그 부모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있으면 그 아이는 구원된다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언약이 그게 우리가 그 시편 기자가 늘 언약을 의지해서 자기가 맨날 잘못했을 때 언약을 의지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눈만 뜨면 생각으로 범죄, 말로 범죄, 행동으로 범죄 그러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언약이에요. 그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그 영원전의 구속의 언약.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가 돼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누려가는 거예요. 맨날 선언이 돼 있지만 실수가 많은 존재다. 이 고백은 소위 선택과 유기의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물음일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우리에게 두려운 신비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유기를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오직 언약의 창문을 통해서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창문을 통해서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 좀 더 심각하게는 그가 배도의 길을 걷는 경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 상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신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배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그 부인은 그냥 홀수할 수 없이 내가 연약해서 부인하는 그런 부인하고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아들 에서가 스스로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 인물들 아닙니까? 그처럼 요한일서의 배도하는 죄에 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스스로 은혜 언약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난 미래 일은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온다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럴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언약의 자녀들의 구원에 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을 엄히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이들에게 채찍을 멀리하면 자식을 버린다고 그래서 버린다고. 애들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에 보면. 근데 그거 다 어렸을 때 다 할례 받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구원의 문제를 뭐 단답형으로 교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안에 부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뭐 알아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면 주님의 때에 구원될 거 아닌가?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핑계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반발하고 대드니까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뭐 누가 전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택한 사람은 다 때가 돼서 알아서 구원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구해야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이들 경계하고 사람의 눈에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별빛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 그 희미함보다 희미하게나마 그 빛나는 사실에서 그 희미한 빛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실에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라도 그런 자식들한테 그런 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자꾸 99%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굉장히. 근데 그걸 공평하게 사용해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공평치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인간이라 꼴배기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아주 뭐 요즘은 이제 부모 학대도 다 고발해 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막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독일 같은 경우 아이들 때리면 바로 부모가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선악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면 애들 뭐 야생마 같죠. 제 멋대로죠. 제 멋대로 하는데 뭐 걔네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오겠지 놔두면 옵니까? 안 와요. 아무튼 1%라도 그런 게 보이면 독려해주고 격려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소망을 가져야 돼. 사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모두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괜찮아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알미니안의 학교로 가야 돼. 이 칼빈주의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좀 잘나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판단하고 예단하고 함부로 하면 그건 진짜 교만. 우리 가운데 잘 믿는 청소년이 있더라도 그 어린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람을 자랑하는 말을 그 앞에서는 삼갈 것입니다. 자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서나가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복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자랑하면 되죠. 근데 얘가 뭐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면 주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정답을 척척 말하는 청소년일수록 현실이 수학문제 푸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곧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 그가 그때야 이제 겸손하게 바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의 빛이 늘 비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 훈육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 빛을 오직 위로부터 오는 빛이니까 그 모르잖아요. 그걸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방도로 누려가야 할 것들을 잘 누려야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게 공로가 아니고요. 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유의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실제 그게 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한테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 그게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게 겸손해야 됩니까? 주님은 실로 자비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은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는데 저 인생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고백서는 바로 이 자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유아 때 죽은 언약의 자녀들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몸에서 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신 무한하신 사랑 위에 설 때 이 자녀를 구원하실 것을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결코 입문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표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뭐 꼭 세례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기본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 하고 공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야지.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언약을 바라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굉장히 엄히 양육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아이들 다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내버려 두면 벌써 그리고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요 내버려 두고 어디 노는 데 가봐요 금방 거기 휘둘리지.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안 가야 되지. 예. 나는 얼마든지 거기 가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 마나 넘어진 사람이 넘어져요. 예. 그러니까 늘 겸손한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신 방도를 따라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회원이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의 궁율이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교회 안에 엄숙히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그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한편이라도 양편의 부모가 믿는 경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의 회원이 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배도의 죄를 지고 나간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면들이 또 있다는 것도 헤아려 보았사옵나이다. 저희가 진정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들일진데 회개의 세례를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회개를 실효성 있게 누려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은혜의 본질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방도를 잘 취해서 나가는 것이 없나이다. 구원은 그냥 세례 받으면 따놓은 당상으로 알고 방만하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한다면 그것처럼 기막힌 자기 기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늘 깨어서 경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주님이 내신 질서 속에서 이런 은혜의 방도들을 잘 취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누리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